9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구약 887면에 있습니다. 시편 113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13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피고 또한 이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또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13편은 두 개의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1절부터 3절까지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으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를 영원히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3편은 제가 학생부 때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가사로 조금 유명해진 찬양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찬양을 안 부른 지가 오래돼서 옛날 분들 70, 80 세대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옛날 분들은 아시는데 지금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찬양으로 유명한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인이 겪었던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의 시가 110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했던 그 고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은 4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누구보다? 모든 나라보다.
모든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주권, 권력,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블레셋, 애굽, 그 다양한 많은 주변의 열국들이겠죠. 근데 그 많은 열국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높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오셨다. 스스로 낮은 곳에 오사 천지, 즉 우리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주신다.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굳이 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살피실 필요가 없는데도 낮은 곳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살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의 백성들과 어떻게 하여? 함께 하사 돌봐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힘없고 정말 연약한 그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사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 즉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잉태하지 못한 여자, 칠거지악이라는 표현이 있죠. 동양 사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동양이에요. 중동 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그들 역시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큰 제약이 있는데 그 중에 악이 있는데 그 중에 악이 무엇이라고요? 아이를 못 낳는 악. 그것이 칠거지악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을 어떻게 해요? 천대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냥 아이를 낳은 여인 역시 또 매우 연약한 여인인데 아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하면 생각나는 여인이 우리가 한나를 기억할 수 있죠. 한나가 여인은 정말로 남편으로서 사랑을 받지만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멸시천대를 받았죠.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아픔을 돌보시고 또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4가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시편 110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것 같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열심을 내서 코로나를 어떻게 해서든 빨리 극복하고자 정말 방역에 애쓰고 힘썼는데 주변의 시선 정말로 부족한 그 교회들로 인해서 우리마저도 욕을 먹는 이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처럼 억울한 가운데 이 여인은 얼마나 아이를 낳고 싶었겠어요? 그런데도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아픔. 저희는 정말 이 주변의 상권들, 그 상인들을 위해서 세정제 나눠주고 가서 힘내라고 또 우리가 그 생일 때, 우리 교회 생일 때 떡도 나눠드리고 정말 많은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똑같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오늘 113편에 나오는 이들의 상황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시련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해야 된다라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3절 말씀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장소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은 해 뜨는 시간, 또 해 지는 시간, 또 어떻게 해요? 해가 뜨는 동쪽부터 해가 지는 서쪽까지. 바로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전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이와 같은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느 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때도 그래야 했고 예수님 때도 그러야 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러했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무엇을 봅니까? 해를 봄으로 시작하고 해를 봄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오늘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찬양하자라고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 그 권면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함께 하셨는지를 찬양함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의 기도 제목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의료 파업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름 사역 이후 교회 학교의 말씀과 기도의 운동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상 네 가지 기도 제목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그 자리에서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상무하며 또 하루 살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